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영적 가족들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감기에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자, 거듭난 우리에게는 의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저는 거듭난 자에게 가득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의와 사랑이 바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여러분과 저, 성령님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의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이 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오늘 그 연락을 꽤 많이 받았어요. 예,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건가? 예, 물어보면 이제 마음이 어려움이 생길까봐 못 나오시나 했는데,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의를 행하는 삶이 거듭남의 증거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예, 여기 써놨어요. 침무. 자,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실천. 네,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대로 뭐 MBTI의 어떤 성향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거듭난 시리즈 17주차에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에 대한 도전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누군가는 어색해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할 수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큰 호탕한 웃음. 예, 당연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정확히는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결과로서 행하게 되는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다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것은 죄를 짓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일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느냐 아니냐에 따라 누구의 자녀인지가 파악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0절 이전에 두 구절 되는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나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앞절인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정리한 구절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지금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고,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누구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녀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마귀에 속했다, 사단에 속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흔히 어떤 자가 마귀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로 생각을 하십니까? 뭐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을 배척한 자, 예수님 부인한 자, 이렇게 크게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배척하는 자, 대적하는 자도 마귀에 속한 자녀이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한 자녀다.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라니요, 사탄의 자녀라니요, 이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가운데 좋게 여기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의를 행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되고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이 당연시되고 어떠한 의무나 책임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이다 라는 명제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실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아멘이죠. 그렇다면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거의 한 10초 정도 있다가 아멘이 한 명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인데. 자, 그럼 형제는 사랑하십니까? 예, 배우자라고 할까 하다가 형제로 바꿨어요, 지금. 자, 예, 이 둘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쉽게 동의가 되고 순응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증명해 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 진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고 거북스럽지만 진리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분명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왜 거북하게 들리고 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왜 이거는 비약이 심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말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기준의 의를 행한다거나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기준의 사랑을 행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온전히 의를 행하지 않고 사실상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름 이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여기지만 이것이 큰 죄라고까지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고, 사도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죄라고 여기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100% 받기보다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만 새기며 그 가운데 나한테 10가지를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멘 하지만 그 말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로 하여금 회개를 부르는 메시지고 하나가 나를 위로하면은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그 하나만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것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어기는 건 우린 불법이에요. 근데 이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연약함으로 여기고 어쩔 수 없음으로 여기고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핑계와 타협 뒤에 숨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난 자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지만 내가 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래, 마귀의 자녀가 맞아, 여기까지는 어렵사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너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법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죄가 돼요. 이거는 누구도 여기까지는 잘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 사랑? 이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죄가 됩니다. 예, 이건 아멘이 나오죠. 하지만 대면대면한 거, 무관심한 거, 모른 척하는 거, 좀 거리를 두는 거, 차갑게 대하는 거, 적극적인 사랑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래도 그거는 죄가 아니고 나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냐고 여깁니다. 더불어 자신은 감성도 부족하고 감정도 부족해서 혹은 지나치게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서 낯간지럽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 정도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목사님, 형제 사랑이요?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실천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마귀의 자녀다 라고까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내지는 아니 목사님, 형제 사랑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행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는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력이 되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고 싶지만 저 사람의 행동 보세요. 저 사람의 언행과 저 마음 반지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조금 못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억측을 부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변명을 하시는 분들,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형제 사랑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무관심할 뿐이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죄가 되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무관심은 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단지 모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성향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까? 친하게 지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게다가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과도하면 감정 낭비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그 감정 낭비할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라는 말들에 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4장 21절과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10절 말씀 잠깐 보시길 바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거리낌이.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리낌이 있어야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증오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그 스스로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거리낌이 있어야 돼 라는 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물론 미워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나하고 부딪히는 면이 있을 수 있고 배신감까지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워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아요.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큰 죄악들에 비해서는 큰 죄는 아니라고 여기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미워하는 경험을 하고 있고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사람 한두 명쯤은 미워하며 다들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만큼 또는 남들보다 덜 나는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덜 또는 남들이 하는 만큼 또는 미워하기 싫어서 내 마음에 무관심도 괜찮다라는 나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 훨씬 악한 죄들이 많은데 고작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 때문에 고작 사랑을 하지 않은 그 감정 때문에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그 끔찍한 말까지 들어야 하냐고 반문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미움이 별거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감정적인 요소가 당연히 생겨날 수도 있다고 여기고 왜 이 무관심이 죄라고 여기지조차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예, 벌써 딱 이렇게 나오시죠. 공식처럼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왜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당한 게 10이면 10은 아니어도 최소 1 이만큼은 돌려줘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아니, 보복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악된 마음. 그게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보다 포용보다 미움과 핍박이 더 쉬운 자들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보다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더 쉬운 자들이에요.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보다 핍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건들을 찾는 게 더 수월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미워합니다. 복음을 미워합니다. 경건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 안에 죄된 본성을 내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17주를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속한 죄된 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 영역이 따로 존재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의 법칙이죠? 하나님 나라 법칙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법칙과 부딪힐까요? 부딪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온전히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의 명령으로 받드는 거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재단해서 이만큼은 받고 이만큼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부딪히는 거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는 게 당연하죠.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안 부딪히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이 부딪히는 영역을 내가 인정하면 마치 내가 큰 리스크를 얻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100%가 아니라 재단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죄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공식을 대입시킨다는 거죠. 나는 무관심하겠다, 나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하겠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누군가는 어디에 속한 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그들은 죄된 본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죄된 본성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누가 미움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처지냐,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전부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에 누가 더 많이 미움을 받고 누가 더 많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미움과 핍박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증거가 돼준다는 거죠. 자, 누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의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더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된 본성을 지닌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명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 붉은색 글씨 나온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거듭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의 독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금요철야 기도회 통해서 아모스에 대해서 들었어요. 아마샤의 모함을 받습니다. 곡해된 사실로 여로보암에게 아마샤가 아모스를 죽이고자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아모스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모스 혼자 품는 사랑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냥 선포한 겁니다. 아모스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냐, 내가 어떤 억울함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나하나를 다 대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을 뿐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간 마지막에는 사역의 대정점을 이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내 핍박을 받는데 내가 내 직성을 풀리고자 그거를 그대로 항변하거나 대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순교도 불사할 정도로 고통을 받다가 생을 달리한다는 거죠. 입술을 나를 위해 열지 않습니다.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요? 순교도 불사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핍박은 당신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받으신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당연하게 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요소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그로 인해 더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됨을 확증한다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고난이에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요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때린 자, 예수님께 모욕을 행한 자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의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낸 자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의인이었던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역시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죽을 것도 불사는 순교의 각오를 다졌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억울하게 결박당하는 것도 내가 죽을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까? 다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렇습니다.
들끓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 모르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명에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것이다. 이 사명도 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을 희생했으니까 이만큼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랑을 줬으면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상대방이 와줘야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열을 줬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겨우 1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1이나 줬네 이렇게 생각할 자들이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됐는데?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그냥 그 영혼에게 사랑을 주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 중에 너가 사랑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을 거라고 기록된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붙여주셨으면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예요. 앞에 있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전부인 거지, 내가 얼만큼 줬으면 이 정도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준 게 이 정도면 최소한 이 정도나 이 정도나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이 정도를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사역을 하는 겁니까? 사람 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시청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제가 한두 번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지루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 오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 분리수거장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버리면서 나 이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리수거장에서 뭐만 하면 되죠? 말하지 않고 분리수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분리수거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품에 안고서 내가 지금 이거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내려줬으면 내 배우자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나를 지금 이만큼 같이 와줘서 같이 해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들 사랑하니까 분리수거 하시죠? 회개할게요. 가정에 불화를 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수거 행위 자체가 불만이 되지만 사랑을 하면 그건 아무렇지 않은 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대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 씨앗 뿌렸으면 얼마큼 열매 맺어야 된다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과 복음에 대한 헌신에 의해 순교라는 이 결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순교가 됐든 이게 부흥이 됐든 이게 지금 절망이 됐든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1억을 바쳤는데 1억을 내 회사에 투자한 만큼 얼만큼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명하는 곳에서 내가 최선 다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야 된다? 이건 이미 그 사역지는 하나님의 사역지가 아니라 나의 사역지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그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첫 번째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냥 행하는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자, 실상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그런데 전혀 새롭지 않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코 낯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인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도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옛 계명에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새 계명,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롭다의 개념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새 계명은 예전에 없던 전혀 다른 개념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 계명은 이전에 주어졌던 계명에서 보다 완성되고 승화된 차원에서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즉, 새 계명은 원어로 보면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완전한 계명. 그렇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실은 완전한 계명, 즉 완전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새로운 완전한 사랑의 계명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은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제한적인 사랑. 자, 옛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이 제한적인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희생적인 완전한 사랑.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사랑에서 자기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의 손에서 소리 없는 죽음, 즉 순교를 당하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이 복음 전도에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러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했어요. 대다수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배고픔도 당연하고
사랑하니까 사람들의 환대도 당연하고, 사랑하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도 당연하고, 사랑하니까 기껏 고린도 교회 세워놨더니 갑자기 이단이 쳐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드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시 그 교회 사랑해서 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공을 쌓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의 결과로 무엇이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서 순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성경에 기록된 경우에서는 12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를 아마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성경에 몇 명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과가 순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는 딱 하나예요. 저 천국에 다다르느냐 다다르지 않느냐.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사랑은 선에 속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온전한 정의는 다른 세상의 책이나 어떤 현자의 지혜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무엇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두 번째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행동 원리.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바로 나의 행동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의 별칭이 무엇이죠? 사랑의 사도예요. 그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랑의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면서 결론 지은 사랑의 정의가 바로 이 요한이서 1장 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이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묘한 감정이나 설레임, 뜨거운 마음과 열정, 막연한 감정과 상대 이성에게 느끼는 호감을 사랑이라고 해요. 또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마음을 물질로든 무엇이든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한 호감이나 감정을, 그 호감과 감정의 기인에서 나온 무엇인가를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계명을 지키라.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행동 원리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내가 교회에 다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 원리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기준되고 내가 필터이 된 사랑이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내 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기대를 위해서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 실천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어떠한 외적 표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명의 실천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 구체화되거나 발전적이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점점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고 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부부는 역시 시작이 똑같아요. 뜨겁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부부를 부러워합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어느 부부가 더 건강한 부부라고 합니까? 후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원하고 예수님과의 누가 봐도 합당한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더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된 본성에 의해 남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다른 이의 것을 탐하는 이기적이고도 욕망 가득한 모습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모습은 영혼에 대한, 타인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활의 증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어느 정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교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세 번째로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생활의 증거.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삶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그에 따른 새로운 생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진실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의 생활의 면면에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익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냥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교제의 모습은 상대의 축복을 밀어주게 돼요.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의 증거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진실로 골로새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런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방문했을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골로새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 고무적인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다고요? 부흥했다, 성장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인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골로새 교회의 깃든 사랑을 다른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과 얼마든지 나누시고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랑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길 바라요. 골로새 교회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들이 사랑의 공동체,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바뀔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분명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의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 모함, 악담, 비방하는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의 증거인 사랑이 이미 사실은 가득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사랑이 99인데 이 1%의 어려움, 1%의 차가움, 1%의 섭섭함, 1%의 걱정과 염려, 1%의 원망,
이것이 마치 내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아멘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나아야 될 것은 사랑의 언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랑의 언어로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즉 사랑을 행하는 삶이 어쩌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사랑이 어색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에 매여 있었습니까? 인간이 기준된 가치관에 매여 있었잖아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지를 드리면 잘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외로 어렵습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해봐서 압니다. 왜 어렵죠? 분명히 알던 거잖아요. 왜 어렵죠?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손에서 놓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제가 만약에 지금 광고 기획안을 만든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전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칭찬처럼 들리진 않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왜죠? 내려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것이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익숙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색할 뿐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색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미워하는 데에 열심을 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어떠한 무관심이나 차가운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이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자기희생적인 십자가 사랑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받으라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진실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이며 거듭난 자였다가 새로운 생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기에 근거한 제한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핍박한 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보다 완성되고 보다 승화된 차원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당연한 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그래야 할 바랍고 낫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정확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바로 그 허다한 영혼들과 그 허다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